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15면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가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니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말씀 먹기를 시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다가 보면 이 시편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편 기자가 어렵고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눈물만 나옵니다.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또 다른 부류의 시편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백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역사해 주셨음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탄탄대로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면 좋은 일들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들만 펼쳐지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았더니 꽃길이 아니라 고생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심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그 시편의 첫 번째 부류인 것처럼 시편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내게 말합니다. 조롱하면서 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서,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했다면서,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밤낮으로 눈물이 흐릅니다. 그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실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캘리포니아에서 아리조나로 옮기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땅으로,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오지, 한국 사람이 살지 않고 문명의 혜택이 전혀 미치지 않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함으로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망을 기대가 뜨거웠던 만큼 식는 온도도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수록 식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이런 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마음이 식으신 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전에 뜨거웠던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잘 회복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찾아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심과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막막한 그런 세력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쉬운 해결책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와 우루와 비슷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 방법입니다. 실망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뜨겁기 전에 그 살았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이대로 가면 죽게 됩니다. 가뭄이 이렇게 심하게 계속되면 물이 없고, 물이 없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대로 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기에 거류하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잠깐 들렸다가 다시 오려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갔다가 다시 오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다 정리하고 이사를 한 것입니다. 이민을 떠나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마음은 다시 여기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나 봐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흔한 예상이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게 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뜨거웠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순종했는데, 그런데 그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처음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내 살 궁리를 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기대한 것과 너무나 다른 결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복받은 인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할 말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어려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을 몇몇 만났습니다. 또 봉사를 잘 하시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다가 그 마음들이 갑자기 식어버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봉사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헌금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헌금을 했는데, 그런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이제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헌금하지 않을 권리가 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을 권리가 나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래놓고 기근을 줍니까? 그렇지 않아도 낯선 땅에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데, 정말 온갖 복을 다 주어도 내가 할까 말까인데, 그런데 어려움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정당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은 나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하지만 시간이 되면 다시 기도 생활을 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 생활은 한번 끊어지면 다시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시대에는 이쁜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힘으로 뺏어도 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 이뻐서 빼앗기고 자신은 죽임을 당할 것이 겁이 납니다. 창세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합니다. 자신의 아내 보고 동생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기도는 이번에만 잠깐 쉬고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예배 전에 예배 후에 항상 우리는 예배 때 기도를 합니다. 그때 다른 것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할 여건이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악인들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단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봐라,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별거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도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안 들으나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느냐. 편하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거짓말, 이것이 사단의 지상 목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를 멀게 해서 자신들과 같이 죄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증거를 주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42편에 보면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내 눈물이 죄로 음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42편에 마음에 상한 이유가 나오는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 삶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결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말고 내 자녀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에 내 명철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뿐입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곳,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근이 찾아와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내게 찾아올 때 내가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나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복 있는 삶을,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복받은 인생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잘 되는 인생과 망하는 인생의 차이는 아주 클 것 같지만 아주 정말 미미한, 아주 미세한 그 차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나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작은 차이에서 그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다라면 그러면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의심과 두려움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의심과 두려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다가 물이 없어서 죽는 거, 내 아내가 너무 이뻐서 그래서 내가 죽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전제가 있으면 그 위에 계속 쌓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전제 위에 계속 의심과 두려움으로 그 생각들로 계속 쌓아 올라가게 됩니다. 일을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게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병이 나서 죽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좀 더 쉬어야 되겠다. 예배를 빼먹더라도 좀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의심과 두려움의 음성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잘 돌아보면 인생에 꼬인 적이 있다면 아니면 지금 인생이 꼬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어떤 음성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내가 의심이 생겨서 그것을 자꾸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위에다가 무엇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십시오. 의심과 두려움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꼬이게 됩니다. 아내를 포기하고 자신이 살고자 하는 인생으로, 아내를 포기하고 살고자 하는 인생으로 꼬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창합니다. 너를 축복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이렇게 의심과 두려움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현실에서 잘 들어맞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애굽의 왕에게 빼앗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더니 그것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더 열광을 합니다. 거봐, 맞잖아. 그렇게 되잖아. 내가 예상한 대로 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점점 그렇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그렇게 맞는 것이 또 혹은 안 맞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의심과 두려움으로 그 위에 쌓아 올라가는 인생이 맞든지 안 맞든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예상한 대로 되어도 예상한 대로 되지 않아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내 말이 맞는지, 봐봐 내 말이 맞잖아, 내가 말한 대로 됐지,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그것을 계속 증명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사례를 결국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후의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렇다면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주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끝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아노라.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오늘도 잘못된 전제 위에 내 예상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증명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복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축소판 같은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사건도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간 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애굽에 있는 많은 그 예물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크게 보면 출애굽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내 말이 맞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그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그곳에서 이끌어내리라. 내가 너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리라.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던 그곳에서 그 죄의 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 잡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